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저희 어머니는 무남 동녀셔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손자들에 대한 애정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참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게 있어서 참 좋았던 선물은 세계 문학 전집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문학 전집을 좋아하셨을 리는 절대 없고요. 이제 손주들이 방학 되면 할아버지 댁에 한 달 이렇게 있으면서 읽으라고 만들어 주신 사놓으신 책이었습니다. 종강고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집이 거제도 거제면에 각삼이라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2층 양옥집을 하나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때로는 배를 깔고 때로는 등을 기대서 이렇게 책을 읽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걸 다 읽었습니다. 죄와벌, 좋은 글씨, 백경, 무기여 자리거람 이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은 그때 제가 이청 양옥집 창가에 기대어서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읽으면서 참 세상이 많이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소설을 읽히는 것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감정도 풍성해지고 세상을 넓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중에서 어린 제 마음을 격동시켰던, 그러니까 제일 감정의 폭을 많이 느끼게 만들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은 아주 심리 묘사가 탁월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섬세할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도 놀라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감정을 상황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요즘같이 굳이 말을 하자면 막장 드라마도 같은 이런 소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모르고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은 그 소설이 현대 영국 소설에서 셰익스피어와 견주는 아주 대단한 소설이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목이 바로 워더링 하이트,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영화가 1930년대 한번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고 90년대 또 줄리엣 비노시라고 하는 예쁜 여자 배우가 주연을 해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배경을 알면 좀 더 재밌는데요. 저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진에 몇 사람이 보이시죠? 세 사람 보이시죠? 이 소설의 작가인 에밀리 브론테는 이제 일남삼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일남삼녀인데 이 일남삼녀인 네 남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넷 다 천재입니다. 그냥 천재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천재입니다. 사진을 좀 더 보여주실까요? 사진으로 좀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 여러분도 볼 때 오른쪽이신가요? 오른쪽에 약간 굳은 표정으로 있는 저 언니는 샬롯 브론테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여러분 제인 에어라는 소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소설의 작가입니다. 영국 문학사에 빠지면 안 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에밀리 브론테입니다. 누군가는 바로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이 작품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은 셰익스피어 이후에 영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약간 화난 듯이 삐진 듯이 보이는 저 여성은 앤 브론테라고 막내입니다. 샬롯 브론테나 에밀리 브론테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여성도 좋은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까 형제가 몇 명이라 그랬죠? 일남. 그 일남은 어디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가려진 것이 보이십니까? 일남이 저기 있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형제인 브란웰 브론테입니다. 저 그림은 브란웰 브론테가 자신을 포함해서 내 동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딱히 미술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렇게 그림을, 예술적 소양이 뛰어나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저기 지워져 있는 저 모습이 있잖아요. 왜 지워져 있을까요? 이 브란웰 브론테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 자기를 싫어했고 저기에 형제들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 20대 중반에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다. 형제들의 공통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천재들이라고 그랬죠? 넷다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브라넬 보론테는 뭐로 죽었다 그랬습니까?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형제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넷다 너무 우울했습니다. 작품들이 항상 어둡고 작품들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의 심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독자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요, 심리적으로 아주 갈등을 겪도록 만드는 심리적 격동을 일으키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모든 슬픔이나 우울함들이 독자들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그 네 자매가 다 우울증을 다 앓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네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더 슬픕니다. 브라넬은 20대 초중반에 죽었고요, 세 자매가 30을 다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셋 다 여러분 30이 되기 전에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탁월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탁월한 천재들이 불행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다 결핵으로 다 죽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폭풍연덕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영화도 제가 다시 보고 했는데요, 이 작품에는 작품을 쓴 에밀리 브론테를 비롯한 그 가족들의 슬픈 가족사가 잘 반영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에게 좋은 재능을 주시고 천재적이고 정말 나이가 30 되기 전에 셰익스피어 견주는 좋은 작품을 썼던 이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매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 남매들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우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고 했던, 그러나 늘 사랑과 관심에 목말랐고 늘 서로에게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서로를 찔렀던 그런 가족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문학에 젖어서, 이 초겨울에 문학에 젖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문학과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폭풍연덕이라는 소설을 좀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폭풍연덕은 실제로 있는 그 지방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폭풍연덕이라는 소설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에밀리 브론테의 생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아주 넓은 초원 같은 곳에 집이 하나 딱 있고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소설에도 그대로 나오는 집과 나무입니다. 이제 소설에 보면 이 폭풍연덕이라는 지역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에 아주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캐슬린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히스클리프라고 하는 한 소년이 집에 입양되어 들어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 거리를 헤매던 아이였는데, 캐슬린의 아버지였던 은쇼라고 하는 사람이 리버풀에 이제 갔다가 히스클리프를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느냐 하면, 히스클리프를 처음 만났을 때 은쇼가 이상한 마음을 느낍니다. 원래 이 캐슬린에게는, 은쇼에게는 이남 일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가 어릴 때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어린 아이의 자기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히스클리프라는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같단 말이에요. 어릴 때 죽은 자기 아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걔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힌들리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힌들리가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서 히스클리프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쇼는 일찍 죽고 힌들리가 히스클리프 입양되어 온 아들을 이제 종처럼 부리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은쇼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히스클리프에게는 버림받은 상처가 있고, 힌들리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처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설이 그렇고 영화가 그렇듯이 이 집에 입양되어 온 히스클리프가 그 집에서 가장 상처 없이 잘 자라고 있었던 캐슬린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입양되어 온 아들과 그 집에 공주로 자라고 있는 딸, 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아주 아름답고 쉽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사랑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둘이 같이 자라면서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히스클리프에게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계속 드러납니다. 자주 분노하고 자주 화내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헤슬리는 이 히스클리프가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사랑하고 돕고 품어주고 싶긴 한데 품으면 품을수록 히스클리프의 가슴에 솟아있는 수많은 고슴도치와 같은 이 침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헤슬리는 아프게 하니까요. 그런 상태로 두 사람은 계속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잣집의 아들인 에드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캐서린을 좋아해서 청혼을 합니다. 가장 부잣집이고 예의 바르고 잘생기고 매너 좋은 청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캐서린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상처 많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를 아프게 하는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 많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매너 좋은 에드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히스클리프, 2번 에드가. 여성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우리 딸이 이런 두 사람을 사귀고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드가의 청혼을 받은 캐슬린이 고민이 됩니다. 나는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에드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유모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모, 나는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데 근데 에드가가 나를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미래가 보장되어진 거고 여기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습니다. 이모, 내가 히스클리프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겠지? 부모들이, 형제들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고통스럽겠지? 어떻게 할까? 에드가를 선택하면 다 축복하겠지? 어떻게 할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장면을 영화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히스클리프는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예, 나중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부자가 되어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하고 자기조차도 결국 파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우리 인생도 이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우리들 모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람 부는 언덕 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눈물의 이유가 되고 고통의 이유가 되는 아픈 기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뿌리를 깊게 박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차가운 얼음과도 같은 바람을 생산해내는 바람의 언덕,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 우리는 그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상처와 내가 대화하고 그리고 상처가 결정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합니다. 서로 만납니다. 서로 사귑니다. 서로 성도와 교회가 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력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심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력화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성도들과 복음으로 사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내게 말을 하고 그 상처가 이 성도에게 말을 하고 그 상처가 서로에게 칼날과도 같은 바람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베고 있는 것인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캐슬린을 간절하게 사랑했던 히스클리프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차가운 바람의 언덕이 있고 그 상처가 실은 그들의 관계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사랑하지만 캐슬린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그 고통 때문에 캐슬린은 고민하고 캐슬린 또한 그 고통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랑이 힘들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슬픈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바람의 언덕을 안고 있다 보니 그 바람 소리가 거칠고 힘들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처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데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 받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받는 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여러 시대 여러 시간들을 나눠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내가 각 교회에서 경험한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 섞일 때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의 고통스러운 기억, 좋지 못했던 경험들이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교회적 관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이 말과 이 판단과 이 행동들은 이전 교회의 경험이다. 이전 신앙생활의 경험이다. 오랫동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왔던 것들의 내 생각이 지금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것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의 모든 경험들은 이제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과 너무 친숙합니다.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들이 나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고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의 경험이 나에게 말하는 결론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은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 소설은 에밀리 브론테라고 하는 작가가 자신의 가정 이야기, 자신의 가정사를 풀어서 마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형상화시킨 것이나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패트릭 브론테라고 하는 분은 성공회의,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의 신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들처럼 목사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패트릭 브론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패트릭 브론테는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죠. 좋은 신학자이긴 한데 일찍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가 자녀 넷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또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패트릭 브론테는 쉽게 우울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돌보는 일, 설교하는 일, 책을 쓰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자녀들에게 줄 사랑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천재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반짝반짝하니 재능을 발휘하는데 그 자녀들의 재능이 정말 우울한 상상과 불행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도 아버지가 전혀 그것을 케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소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설에는 자녀들이 어릴 때 겪었던 정말 필요했던 사랑과 그러나 그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감정적 경험들이 소설을 통하여 다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그 소설을 읽지조차 않습니다. 아들이 약물로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아버지는 냉정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 에밀 브론테가 제일 유명하니까요. 에밀 브론테가 죽습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밀 브론테가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냐면 자기 집의 거실에 소파에서 결핵이 걸려서 점점 천천히 죽습니다. 근데 에밀리 브론테가 죽던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는 바로 그 건너방에 벽 하나 건너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는 과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찬 바람 부는 이 언덕에서 자녀들이 점점 죽어가고 병들고 육신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시들어가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너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찬바람의 언덕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스스로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직분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고 대화 없고 소통되지 않고 차가운 바람 쌩쌩 부는 얼음 언덕이 되어서 서로를 이렇게 밀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패트릭 브론테의 가정은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를 비롯한 4명의 이 남매들은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을 쓰고 그 언덕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 이름은 워더링 하이트라고 하는 이 동네는 에밀리 브론테가 자랐던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소설에 나왔던 다시 소설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이 히스글리프와
캐틀린, 사랑했던 두 사람. 아까 캐틀린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저도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할 때 음악이 쫙 나오고 중요한 말을 하면 천둥이 빡 치면 좋겠습니다만 그의 고통마저 사랑해요. 음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클리프 하면 천둥이 빡 치고 이런 걸 우리가 영화에서 보죠. 그러나 그가 주는 고통마저도 사랑할 수 있고 나는 그와 하나예요 라고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고통스러운 삶을 사랑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너무 사랑했고 너무 그 사랑을 서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왜 불행해졌을까요? 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히스클리프는 부자가 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어도 결국은 복수를 선택하고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하는데 죽어서 영혼을 소유하려고 하는,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폭풍의 언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히스클리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와 고통과 세상에 대한 좋지 못한 모든 기억들이 폭풍의 언덕이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서 불어나온 그 모든 바람은 세상을 모두가 다 마치 전에 얼음 왕국이 있었나요? 그 뭐죠? 만화 영화로 나왔던 겨울 왕국이었나요? 손만 대면 다 얼음으로 변하는, 서로 사랑하되 진심을 말하지 않고 서로 원하되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소통과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인데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하면 목사는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에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목사가 꼼짝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사랑은 당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믿어질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사랑은 당위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예배하고 사랑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관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다 맞는 말인데 우리의 관계는 슬플 때가 많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가 세상과 맞는 관계에는 슬플 때가 많습니다. 딸의 죽음을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죽음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딸이 점점 신음하고 사랑의 시대로 죽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눈물과 고통을 삼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성도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그런데 그 성도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 성도를 외면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섬기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믿음, 사랑에 실패하는 믿음, 사랑에 실패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만약 그 사랑에 실패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든지 믿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에 실패할 수 없고, 사랑에 실패한다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세울 교회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13장, 14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핵심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실은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핵심적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을 지키면 세상이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알고 세상이 너희가 교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교회됨과 성도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카드가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우리의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인가?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가슴마다 바람 부는 언덕이 있고 풍랑이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국 사랑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종류의 바람들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 깃들어 있고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남은 분노와 용서할 수 없음과 이해되지 않음과 그러므로 나는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결단과 체념과 단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참 많은 체념과 단념으로 우리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상처들을 겹겹이 보호하고 상처가 드러나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상처를 꽁꽁 쌓아매고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겹겹이 담을 두르고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사람 원래 다 그런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보면 되지 뭐. 더 이상 말 안 하면 되지 뭐. 잊고 지내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너희가 교회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고 교회들이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알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겠다 말씀합니다. 당연히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쉬워 보이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실패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실패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바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그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그 교회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서늘하게 불어오는 상처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칼바람으로 불어오는 상실과 고통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사랑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의 언덕을 기억하고 영화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30년대 영화와 90년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게 더 좋아서 그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마음의 격동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까 왜 그 장면을 보여드렸냐 하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어떤 장면이 안타까웠을까요? 히드클리퍼가 조금만 더 듣고 가지 이런 거죠. 중간에 화가 나서 나가거든요. 첫째, 좀 더 끝까지 좀 듣지 이 생각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소설을 제가 다시 쓰고 싶었어요. 끝까지 좀 듣고 가지. 히드클리프의 말을 좀 끝까지 캐슬린의 말을 끝까지 들었으면 이제 그 소설의 나이가 18, 19이거든요. 그 소녀의 나이, 그 소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사랑하면 끝까지 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봤으면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해요.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지금 소녀가 드라마를 쓰고 말이죠.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러지만 나는 사랑할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만까지만 듣고 가버렸으니까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썼지? 끝까지 좀 듣지. 화가 나고 힘들어도 판을 뒤집어 엎고 싶어도 끝까지 좀 듣지. 사랑한다면 끝까지 그 말을 좀 들어보지. 혹 만약에 정말 사랑한다면 찾아가서 왜 나와 결혼하면 부끄러워,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듣지, 들어보지. 성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화낼 일이 있다면 다 듣고 난 다음 화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듣는 귀가 많아야 되고 수용하는 마음이 많아야 합니다. 말하는 입이 많은 교회가 그 관계가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듣는 귀가 많아야 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용하는 마음들이 많아야 합니다. 끝까지 좀 들었다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성공할 수 있을 테고요. 들었다면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딸들의 말을 좀 들었다면 그 가정은 달라졌을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듣는다면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또 관계가 되려고 하면 사랑이 아닌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각인되어진 차가운 바람 언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 아닌 것에 집중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바람 언덕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내린 고통의 기억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가정으로 모이고 우리가 사랑의 당위 속에 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잘 되지 않을까? 사랑 아닌 것들의 방해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소설에서 캐슬린이나 히스클리프가 사랑 아닌 것들, 사랑 아닌 요소들을 다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신부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지배하지 않는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것을 버려야 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 아닌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험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두 가지를 하자.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 상처와 고통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이 모든 우리를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된 바람 언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의 관계 속의 삶 속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되었다는 말이고 인격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닌 것을 내려놓고 사랑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폭풍 언덕에 살았던 그들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패트릭 브론테도 그러하고 히스클리프나 캐서린 또한 그러한 소설에서 그들도 그러한데요. 그게 소설이든 영화이든 아니면 그것이 패트릭 브론테의 실제적인 가정이든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교회이든 간에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소설에서의 캐서린 아버지였던 은쇼라고 하는 사람과 실제로 에밀리 브론테 아버지였던 패트릭 브론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설에서 은쇼라고 하는 이 캐서린 아버지,
이 아버지가 여행 갔다가 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 이 은쇼의 마음에는 죽은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 미안한 그리움이 늘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와 비슷한 아이를 발견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어버린 아이를 데려와 돌봐주는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의 결과가 불행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의 내면의 동기가 사랑과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과 그 아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내게 있었던 상처였습니다. 내가 잃었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의 동기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이 아이에게도 전이가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었던 또 다른 아들이 힘들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아버지의 상처가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은 그 상처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고 그 과정은 서로 상처가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패트릭 브론테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였지만 아내가 일찍 죽고 내 자녀에 대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우울에 빠져서 평생을 우울로 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어도 전달되는지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기의 상처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고 책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관계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실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아버지들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화되어져 버린 상처, 이미 내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상처를 붙들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칼바람의 언덕을 그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칼바람의 언덕에서 바람이 새어나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베고 자녀들의 가슴을 베고 생채기를 남기고 상처를 남겨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상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즉 사랑에 실패하는 믿음은 가능한 것인가? 사랑에 실패한다면 믿음이 아니든지, 믿음은 있는데 실패한 사랑이라면 그게 사랑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의 이미지를 폭풍이나 바람 이런 거로 잡다 보니까 꼭 이 말씀은 하고 말씀하셔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좀 힘들어질까요? 제자들이 힘들어질까요?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뱃머리에 머리를 대고 주무신다고 그랬고 제자들은 우왕좌왕 막 소리치고 야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명령하여서 파도도 잔잔하게 바람도 잔잔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과 풍풍의 언덕에서의 바람과 우리 속에 숨쉬고 있는 자리 잡은 이 바람은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삶에 남아있는 모든 바람의 언덕들을 이기고 넘어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바다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안고 있는 과연 우리는 순종하는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몇 성도인 우리들이 과연 순종하는가? 혹은 순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세상에게 칼바람 몰아치는 폭풍의 언덕일까? 아니면 일렁이던 모든 파도와 바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요한 허락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삶으로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서로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나의 교회인 줄을 알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 계명으로 붙들고 사랑하는 일에 믿음으로 성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